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중계도 많이 해줍니다. 중계를 많이 해주니까 젊은 분들이 야구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야구는 룰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야구 룰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무슨 재미로 야구를 보냐? 맨날 그게 그건데 왜 그것만 보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야구 룰을 잘 모르면 그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방망이를 휘두르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야구를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야구를 좀 알고 보면은 그 속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게임 중에는 분업과 협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구 게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구를 모르면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세상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은 지루한 책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성경 속에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그리고 골란 고원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재산을 국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고 가끔씩 등장하는 선동가들의 말에 쉽게 동요해서 폭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폭동이 처참한 삶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고대하는 믿음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세례의 기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베푸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따라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유대교 랍비에게 가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다 아물면
피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세례터로 갑니다. 그러면 랍비가 율법을 읽어주고 세례를 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됩니다.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습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왜 세례를 베푸는가? 왜 이방인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가?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이방인이니까 거듭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세례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인이 회개하는 의식이라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이유가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는다면 내가 당신께 받아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구원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죽으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자리로 직접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실제로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따르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옆에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나사로의 베다니는 그 위치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는 지금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이다 라고 추정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마그타스라는 곳과 가스르 엘 예후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굉장히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베다니에서 세례 운동을 펼쳤을까요? 요단강은 깁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베다니였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요단강 옆에 있는 베다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떠돌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오늘날의 신명기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옛날의 광야의 삶, 즉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던 관문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 역시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일치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옛날 모세가 활동했던 것, 그 옛날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곳,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곳이 언약갱신이다. 세례는 언약갱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요단강물은 계속 흘러가면은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바다의 높이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보다 400m가 더 낮다는 말이죠.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 요단강 역시 지표면보다도 굉장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이 지표면보다도 훨씬 낮은 곳, 그 낮은 곳을 흐르는 강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곳은 사람들이 두 발 딛고 있는 그곳보다 훨씬 낮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못 짊어질 자리가 없도록 더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내려가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세례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표면보다도 더 낮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속에서도 그것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강물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제자인 너의 발을 씻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큰 자가 더 낮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의 원리가 이루어지려면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내려가는 자가 더 큰 자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남 밑으로 내려가면, 남 발 밑으로 내려가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말미암아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설교를 통해서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과거사 혹은 종교적인 문제를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문화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무시한 그 사람을 더 무시함으로써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힘으로 남을 무시하고 무시당하니까 총의 힘으로 그 위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위에 서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례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시겠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짐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따라서 죽지만 삽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받아보는 신문 중에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작년에 이 신문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세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1934년 54세의 나이로 죽은 미국인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서서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신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서 특별히 전라도 광주 제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라도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가 1926년에 설립한 조선간호부는 오늘날의 대한간호협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녀가 세운 여성학교 21학교는 오늘날 전주 한일장신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에 남긴 선교의 열매는 굉장히 많고 큽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구한말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의 열매를 남길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서 조선인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식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는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똑같이 한복을 입었고 한국인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고무신을 신고 살았고 그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1921년에 미국 선교부로
서석병 선교사가 보낸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여성들 중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 년이, 작은 년이 그렇게 불리고 있고, 노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을 맞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도 도리어 아내가 쫓겨나고 팔려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조선 여성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1929년에 조선간호부협회를 세계간호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친정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몰골이 이게 뭐냐? 거지 같다. 내 딸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부끄럽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석병 선교사가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버림받은 여성들, 그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수양딸이 13명이었고 또 버림받은 나환자 아들을 1명 입양해서 총 14명의 한국인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14명의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결국은 영양실조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겼던 유품은 담요 반장, 쌀 2호, 엽전 7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지만 자기 시신을, 만약에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해라. 이걸 가지고 조선인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10일간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때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그녀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나환자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따라가면서 같이 울었고, 그것을 본 동아일보가 당시 사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백만장자의 위치에서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한 생활에 눈 감고 오직 개인의 향락주의로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양심의 자극을 받길 바란다. 서석병 선교사가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조선인의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신여성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독교를 모르던 사람들도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 결과 그녀의 손길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낮아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일까요?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에피파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세례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연절을 지내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노와 보복으로 가득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테러를 하고 문화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며 그래서 대립과 갈등 속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남을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복과 대립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 유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